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소.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전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간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서로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배워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이 5가지 해야 할 일,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능은 예배, 복음 선포, 친교, 봉사, 그리고 그 마지막이 교육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며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봉사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교육은 어째서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현실 세계, 땅의 나라, 사람의 세계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법도와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꼼꼼하게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말씀은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굳이 신학적으로 분류한다면 기독교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독교인에게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 율법을 고스란히 적용시켜서 우리는 살 수 없지요. 어떤 분들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구약의 율법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시지만 정작 그 말을 하시는 본인도 그렇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음식은 아예 그 율법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돼지고기 안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고기를 먹을 때 피를 완전히 제거한 뒤 먹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사고에 입각해서 삶의 행동 원리를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교회에서 사용하는 악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20세기 초 미국 장로교회가 둘로 쪼개진 것은 교회에서 피아노를 사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 피아노란 왠지 재즈 악기 혹은 술집 악기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불과 1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기역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여성이 앉고 한쪽은 남성이 앉았죠. 남성과 여성의 출입문도 달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행동 체계는 조금씩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변하고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일은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런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속한 세계관에서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영역이 아닌 훈련의 영역이죠. 오늘 본문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인 7명의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및 유다 지역을 떠나 배척받는 자들의 땅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마술사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그냥 잡기 수준의 마술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그런 큰 사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의 일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은 이제 헬라어로는 시몬 마그누스, 크다 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녔다고도 합니다. 자, 그런 마술사 시몬도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 전직 마술사 시몬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빌립을 따라다닌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따라다니다라고 번역한 프로스카르테레오는 무엇무엇에게 충성하다, 무엇무엇에게 전념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직 마술사 시몬은 그렇게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마술로는 도저히 일으킬 수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전도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전직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이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말하죠.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은 그가 아직 마술사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충성을 다해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몰랐고 성령님의 은사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것이죠. 당연히 베드로는 이를 강하게 질책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시몬은 자신이 지금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질책을 들으면서도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무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무속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왜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무속에 강하게 씌인 분들은 집에 못 박는 것도 위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그런 무속적 습성을 버리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장례 예식할 때예요. 장례 예식할 때 제가 일전에도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그 조상 때부터 이어오는 그런 무속 신앙적인 장례 절차를 기독교 신앙과 혼합해 가지고 드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어느 인도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분이 한 청년을 전도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그 인도 청년은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청년의 집을 방문하여 보니 그 청년이 자기 집 강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도 환생해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때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자,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아직 세계관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세계관을 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나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너희끼리 사랑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는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무엇이 나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실 때 특히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말씀도 없었고 정확한 제사 규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들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여호와 하나님께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알에게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혼합 종교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것이죠. 이처럼 교육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른 채 불의에 매인받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에도 항상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매여있는 불의에서 악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잠언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배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단편적 말씀 읽기가 아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세상의 어떤 독에 중독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독을 해독하지도 못한 채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깨우쳐서 이 시대에 물들지 않는 바른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술사 시몬은 마술사의 직도 버렸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령님에 대한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의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지조차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내려주사 우리가 버려야 할 세상의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세상의 독에 중독된 것들을 성령님께서 해독해 주옵소서. 어제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각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고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 소망과 간구를 아뢰기 전 이 소망이 과연 주님의 뜻과 합치되는 것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제단에 올곧고 순결한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제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을에 떨어진 낙엽으로 겨울의 영양분을 취하듯이
우리도 언젠가 닥칠 시련의 때를 대비하여 오늘 주님의 은혜로 영혼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